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 우리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으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보여주시고 나서는 7 천사를 보내시되 한 천사는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는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게 하고 나머지 6 천사는 철퇴를 가지고 뒤따라 가면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를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명령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돌아온 이 이마에 표를 하던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모습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이 성전 문지방에 임했다고 어제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임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룹이 먼저 보이고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천사입니다. 그룹 위에 이제 이 하늘의 궁창이 보이고 궁창 위에 이제 보좌가 있는데요. 보좌의 형상을 이제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뿐 아니라 심판하실 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징계와 하나님의 위로가 다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또 이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이제 그 회복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이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온 베옷 입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그룹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그것을 성읍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의 바퀴라는 것은 그룹 밑에 있는 바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성경에 묘사되어진 바로 보면 그룹의 바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불병거 바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차갑고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는 불병거 바퀴가 사면으로 달려 있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신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차가운 곳에 뭐 이렇게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잡혀서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겉옷을 삼았다, 쉽게 표현하면 추리닝이 입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바퀴가 불병거가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방향을 정하면 바로 직진하는 그런 보좌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 병거 바퀴가 1장에도 나왔지만 엄청나게 큰데
그 사방을 그룹들이 지금 호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불병거 바퀴 속에 손을 넣어 가지고 두 손 가득히 숯을 꺼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숯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을 때 숯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 숯을 부젓가락으로 취해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을 지지게 했던 장면이 나오죠. 여기 숯은 정화를 위한 연단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정화를 위한 이 연단을 이 하나님의 보좌의 불병거 바퀴에서부터 이 숯을 꺼내 가지고요. 그리고 성읍에 흩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성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고요. 이제 하나는 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숯을 쏟아가지고 정화를 위해서 연단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표를 받는다, 뭐 천국 표를 받는다, 천국 티켓을 받는다, 이게 무슨 프리패스 하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거는 프리패스인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숯불입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연단과 정화를 위한 불같은 시험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이 이제 있으면 금을 순도 99.99% 하기 위해서 이 풀무불에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넣었다 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이기에 징계하시고 구원받을 백성이기에 정화를 위해서 연단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찔림이 된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숯불을 지금 우리에게 쏟아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쉽게도 넘어가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걸리고 말씀에 걸리고 나면 여지없이 상황 가운데 또 걸리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연단의 숯불을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생하는 이 부모가 이 채찍질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도 나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핀다고 전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 뭐 나는 보통 길거리에서는 뭐 교양 없이 막 쫓아가서 뭐 또 위험하게 쫓아가서 그러지 않으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표를 받은 가장 중요한 표시는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낙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그만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만나주셨고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요. 심지어 기름 부음까지 주셨지만 타락하는 사람들, 변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천국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달리 이야기하면 이 정화의 연단, 하늘의 숯불에 이 숯불이 계속해서 그 위에 쏟아질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연단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징계와 위로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요. 또 심판과 회복이 다르지 않습니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5절 읽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이제 그 성전 문지방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그릇 찬 배옷을 입고 서기 안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이제 이 보좌 불병거 바퀴 쪽으로 가까이 접근할 때의 일입니다. 이 호위하는 이 그룹들은 여전히 옆에 서 있는데요. 몇 가지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이 안뜰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이 성막이 건립될 때도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구름이 가득히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한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하자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반되어지는 구름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 무슨 좋은 일 하실 때, 예를 들면 축복하기 위해서 오실 때, 사랑한다고 하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굉장히 중요한 표출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임하셨을 때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름이 4절에도 보니까요, 구름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도 뜰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이때 이 구름이 가득한 것과 더불어서 6절에 보니까요, 그룹의 이 날개짓 하는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룹의 날개 소리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이 그룹의 날갯짓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상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그룹이 날갯짓 하려는 상황을 우리 이제 1장에서도 조금 더 묘사되어 있는데, 그냥 날갯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이 일에 신속히 순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불병거 바퀴가 움직이고 불병거 바퀴를 호위하기 위해서 이 그룹 천사들도 같이 나는 거죠. 날매도 이 경외하기 위해서 두 날개는 몸을 가리우는 데 쓰지만 나머지는 나는데, 이 나는 소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큰 여객기가 날 때에도 소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소리는 사실은 단지 시끄러운 소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소리를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큰데, 여러분 웅장한 폭포 소리는 이게 소음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게 살리기 위한 이렇게 엄청난 소리가 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룹 날개 소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바깥들까지 들리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동해서 날개가 지금 움직이고 소리가 났던 것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음성,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언제 쓰냐고 하면 간증할 때 쓰고요. 간증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 돈 주셨다, 건강 주셨다, 나 유명하게 해주셨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다, 좋은 이렇게 대회에서 1등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자기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척도 가지고 뭐 돈도 잴 수 있잖아요. 뭐 명예도 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영광인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다 거룩하지만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말씀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말씀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이제 한 상담이 있어서 잠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믿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한 20독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회의가 되는 것이, 신자들 모습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모습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혹시 없으면 어쩔까? 있어야만 되니까 없으면 어쩔까? 정말 하나님 계시면 알게 해달라고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고민이죠.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어, 의심하면 큰일 나, 이거는 이단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열어놓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보이시고 있고, 특별 계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기독교인, 말씀 없는 기독교 지도자들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말씀을 놓을 수 없을 텐데, 타 종교,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과 기독교인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 똑같기 때문에 말씀 없어도 돼요. 무당 앞에 갈 때 무슨 무당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을 공부하고 나서 갑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돈 주면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런 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구름 같은 이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너희가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비유로 풀 수 없습니다. 무슨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 속에 섞여와서 이단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왔기 때문에 네가 모르지, 구름대가 타고 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왜 하필이면 구름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오늘 여기 성전 문지방에 임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말씀이 말씀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하셨던 모든 말씀이 1.1핵도 빠지지 않고 성취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의 날이고
그날이 구름이 가득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8절 읽겠습니다. 그룹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자, 이제 보좌를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임한 또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베옷 입은 천사가 숯불 지하로 불병거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 지하로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읽었던 6절부터의 내용에 보니까 이제 그 불병거 바퀴 그리고 이 그룹 앞에까지는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바퀴 속에 베옷 입은 이 천사가 쑥 넣어서 뺀 게 아닙니다. 그룹이 손을 내밀어서 그 불을 집어가지고 베옷 입은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이것은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권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순복합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가 있지만 너도 천사 나도 천사 이러면서 베옷 입은 천사가 가서는 그룹이 있지만 그냥 자기가 손 넣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호위하라고 한 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천사, 예를 들면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신을 놓고 이 루시퍼와 싸우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너 죽을래? 논쟁을 할 때 나 미가엘이야. 나 너보다 넌 타락하기 전부터 나 너보다 더 높았어. 너 까불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했지만 말이 안 통하자 자기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의 월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요, 사실 이 악독이라는 것이 비트니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사실은요, 이제 그 씁쓸함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통하여서도 말투를 통하여서도 행동을 통하여서 다 나타나는데요. 성령은요,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 기뻐하셔서 충만하시기도 하고 싹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직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에 너무 준비 안 돼 있고, 그것은 자기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 강아지 입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이것은 베옷 입은 천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서인 보좌를 호위하게 한 그룹을 통하여서만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제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남은 자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연단하시고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은총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더 권위와 질서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숯불이, 이 연단이, 이 정화의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 찌꺼기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자 속에 당신을 두셨기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기에 정금이라 여기시며 정화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높이며 이 말씀 더 알아가며 이 말씀 더 붙잡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 조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분명히 임하며 점점 더 하나님 일에 수종들다가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